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되기보다는 끝없이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러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귀신 들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하는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능히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 안에는 의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도 다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알고 그 많은 일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도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딱 부딪혔을 때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실제 필요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 아버지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고 기도도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탁 부딪히면 그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아,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룰 수 있나요? 공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면 결혼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취업하고 사업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깨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 않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삶의 현장에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서 또 예수 그 믿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네가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됐느냐 이런 거 책망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창녀에게도 책망을 안 했고 강도도 책망을 안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 죄인에게 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책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책망받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산 밑에서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막 쪼는 거예요. 그 전에 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서기관들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느냐 이렇게 막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제자들 능히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대를 본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우리 밥 먹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아유 귀신 잘 내쫓고 그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결국은 말이죠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에 인정받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알고 있었지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29절 말씀해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산 밑에서 한 것이 무엇을 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아니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변론한다고 귀신 나갑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꾸짖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두 제자에게 믿음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이 완악한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에 배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머리로 많이 알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말이죠. 교수, 학생, 교수 또 학자 또 뭐 공부 좀 했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못 내쫓는 귀신이 말이죠. 저 밑에 가보면 말이죠. 그 8살짜리 무당 귀신 받았다고 하는 그 무당이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영적인 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지금 신비로운 걸 체험하잖아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거기서 변론하고 앉아있으니 그 변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야죠. 귀신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로 해결을 해야지 땅의 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누가 잘못했더라, 누가 잘했더라 이런 거 백날 따져야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백날 따져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지 자꾸 말이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말로 따져서는 안 된다. 결국 변론하다가 말이죠. 서기관들과 변론하다가 그들한테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이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뭐 모든 게 다 귀신 들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 들린 것과 또 질병 걸린 것과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제가 춘천 장애인 시설에 좀 있을 때에 귀신 들린 것과 병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이 한 권사님이 말이죠, 장애인들 무지 때렸어요. 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와 질병의 차이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충동적인 발작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확 자빠집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20살짜리 설아라고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확 발작하고 넘어졌는데, 그 장정이 말이죠, 한 사람은 다리 들고 이렇게 하고 6명이서 양쪽 팔하고 다리하고 머리하고 몸을 꽉 눌렀는데, 그 장정이 말이죠, 20살짜리 요만한 애가 이렇게 팔을 하니까 말이죠, 그 애가, 그 남자 그 장정이 말이죠, 확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안 들으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 그런 행동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말이죠,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내 눈에다가 막 그러면서 목사 새끼 그러는 거예요. 걔가 원래 교회 다니는 착한 애인데 말이죠, 질병과 귀신 들린 게 다른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귀신이 예전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하나님의 성령의 차이는 뭐냐? 귀신은 동의하지 않고 들어가고,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물어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음성을 주시고 그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과 귀신의 영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귀신의 영이 들었는데 성령 받았다고 말이죠. 이번 구정 때 제 누나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처음 믿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마귀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들어와!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구별을 잘 해야 된다 한 것입니다. 제가 설아라는 아이를 갖다가 그 얘기를 해봤어요. 너 언제 들어왔어? 네, 그러니까 13살에 들어왔다, 13살에 들어왔다, 막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요? 대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살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렸을 때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자꾸 어둠의 세력, 나쁜데 이런데 자꾸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정규 예배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 이름을 제일 싫어요. 그 내가 설아한테, 설아야 예수님 불러봐, 그러니까 부르지 마 이러더라고요. 귀신이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귀신 들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에 자꾸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번째로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이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다 알아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데려오자마자 그 앞에서 구르고 거품을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요, 다 우리도 믿는 사람끼리는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은데 다 알아보잖아요. 귀신도요,
다 알아봐요. 30년 전에 너 나 알지? 그러면요 30년 전에 만났던 귀신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 들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귀신 들림 문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정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건전하게 그렇게 풀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면 예수님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도 안 된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건요 말이죠, 한꺼번에 막 엄청난 걸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조금 믿다가 요만큼 믿다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뭐 처음부터 귀신 확 내쫓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100%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 100% 완전하게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제가 그 30년 전에 그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설아가 깍 소리 지르면서 넘어졌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전도사 1년 했어요. 1년.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 거기 얼마나 헤맸는지. 귀신이 나갑니까? 에란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내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제가 이 악이 받쳤어요. 야,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애 머리채를 확 잡았어요. 너 꿇어앉아! 그랬어요. 그때 말이죠, 거기 친구들하고 말이죠, 나를 막 동물 바라보듯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미쳤지. 애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나?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제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귀신은 제압할 존재이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안 좋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우리 힘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8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그래, 예수님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현장에서 그런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 단정해버리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이 질병은 내가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되겠어. 이 물질의 문제 내가 얼마나 은행 찾아다녔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안에서는 안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하늘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회에서 굴러먹은 사람인데요. 저 목사 아니라도 할 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길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복된 길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차피 귀신 들린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귀신도 한번 내쫓아보고 질병도 한번 고쳐달라고 때도 써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아들 귀신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그러면 예수님 저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죠.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질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제발 물질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가족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급한 일인데도 내 아들 귀신 내쫓아 주세요, 그거는 싹 없어지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몇 푼 주려고 우리 불렀겠어요. 믿음을 구하면 돈이 생기는 거죠. 믿음을 구하면 질병이 낫는 겁니다. 믿음으로 질병 낫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냥 질병 고쳐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속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믿는 것 같은데 말이죠,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걸 잘 안 해요. 내 멋대로 막 해요. 여러분 노래 가사 있잖아요. 사랑인 듯 사랑 같은 사랑 아닌, 그거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 듯 믿음 같은 믿음 아닌, 믿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안 써먹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교회에서 주여 그렇게 불렀으면 삶의 현장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이죠, 막 이렇게 있고 말이죠, 하나님을 막 부르는 것처럼 삶의 현장,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죠, 믿는 것 같은데 당장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야지 막 그냥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공하면 문제 해결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믿음을 구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에요. 25절,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며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믿음도 없고 귀신도 나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생기고 질병도 낫고 믿음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물질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실 거를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어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위기의 순간에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믿음의 불씨를 주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증거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